오늘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먼 나라처럼 느껴지는 일본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김학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학근 목사님은 제 친구 이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 이광훈 목사님하고 사모님 우리 교회 오셨는데 이제 6월 1일 날 다시 미국으로 가십니다. 석 달 동안 이제 한국에서 안식년 마치시고 가시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이광훈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셨는데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광훈 목사님이 아버님이 서울 도동감리교회, 지금은 감남교회로 이름 바뀌었는데 이제 거기 목회하시면서 우리 김학근 목사님 식구들이 다 그 교회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학근 목사님 바로 위에 형님하고 또 저하고 한동갑이라서 친구가 돼서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는데 또 알고 보니까 안영애 권사님 또 이모님이세요. 막내 이모님이 되세요. 그래서 안영애 권사님이 그 목사님들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귀한 권사님이신데 집안이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학근 목사님은 일본에 가서 35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요코하마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일본인 그 교회를 지금 맡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먼저 사모님부터 환영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와타시 타치와 토모다치 데스, 우리 전부 다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친구들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자, 우리 김학근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김학근 선교사입니다. 참 제가 내립교회에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네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천 내립교회 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일본에 간 지 35년 됐고요. 선교한 지 30년이 이제 31년째입니다. 근데 저는 일본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일본이 아주 미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한갑의 나이인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을 저도 원수처럼, 원수의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가 한 번도 제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일본을 가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상상도 꿈에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를 필요로 하셨나 봐요. 저를 일본에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저는 일본을 바로 간 것이 아니고 저는 영국을 먼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지내다가 제가 이제 일본에 갈 때만 해도 일본 경제가 바블 경제로 아주 경제가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뭐 이렇게 큰 비즈니스 찬스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었었는데 일본 가면 돈 많이 벌고 죄송합니다. 예, 일본에 가면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또 사업하면서 또 선교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요, 또 일본 교단에서 일본 목사로 일본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또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지만 저는 1995년부터 일본 자위대 크리스찬들과
관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위대 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군인들하고 같이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협력을 하는데요. 이들이 그 선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 자위대에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 활동을 법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일본 자위대 군 선교 연합회를 제가 설립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 분들은 일본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겁니다. 우리 목사님 일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세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부분과 또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자유대 군선교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할 때와 제가 자유대 군선교연합회를 만들어서 일본 목사님들에게 함께 협력하면서 일본 당신네들 군선교를 하자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에도 교회가 작고 교인 수가 적지만 약 7,800개의 일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는 자유대 군인들, 경찰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선교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어느 정도 관심이 없냐면요, 그래도 일본에 7,800개 교회가 있는데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될 텐데 자유대 선교를 하는 교회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일본 목사님께서 제가 자유대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으세요. 저희를 만나재요.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밥을 사줄 테니까 한번 만나재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김 목사가 왜 자위대 선교를 하는지 자기는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36년이라고 하는 참 쓰라린 아픔이 있습니다. 식민지의 많은 탄압과 박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합니다. 저도 일본 선교를 합니다. 제가 일본 선교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좋아서 제가 일본 간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사랑해서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본 교회조차도 싫어하고 회피하고 선교 대상에서 제외된 그들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감격이, 그래서 저도 원수와 같은 나라지만은 정말 우리 한국과 일본은 너무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일본 교회들조차도 싫어하는 이 자회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일본 민족도 사랑하고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일본 교회가, 같은 민족의 같은 동포인 자기 형제, 자기
자매, 부모, 자기 동족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듣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교회들이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일본 교회에서 일본 목회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왜 저 같은 능력도 없고요, 사실 잘난 것도 없고요, 똑똑하지도 않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 유식하세요. 일본을 완전히 깨틀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자유대 선교를 시키셨는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자유대 선교를 시키시는구나. 왜 그러냐면요, 일본 사람들은요 할 수가 없어요. 일본 목회자들이 자유대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7,800개의 교회가 되는데 한 교회도 한 사람도 자유대 선교를 한 사람이 없는데 일본 사람이 자유대 선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같이 좀 무식하고 용감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조금 좀 용감한, 무식하지는 않지만 용감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군선교 하는 것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군선교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래도 군대는 갔다 왔습니다. 제가 용감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제 해병대 출신인데 하나님이 이 용감성을 하나님께서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본이 800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800만. 저는 일본에 35년을 살고 있지만은 800만 우상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왕뿐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신들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물론이요, 고양이, 개, 돼지, 뱀, 모든 것이 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 잡는 훈련을 시켜서 일본에 잡신들이 많아서 아마 저에게 일본 잡신들을 좀 잡으라고 아마 해병대도 보내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이 이렇게 우상의 나라로 800만 신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일본은 왜 복음 선교가 안 되는가 라고 했을 때 흔히들 하는 말이, 우리 선교사들조차도 일본은 800만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맞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탄에게,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1번 받으신다, 2번 안 받으신다, 3번 어떤 땐 받고 어떤 땐 안 받는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탄의 영향을 전혀 받으시지 않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은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들은 사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의 우상이 많아서 우리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맞지만, 일본의 복음이 안 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복음 선교가 어렵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자유대 선교를 하면서 사실 자유대 선교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냥 대명사가 아마 자유대 선교 김학근 목사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저는 그냥 일본 목사입니다. 일본 교회 목사인데 사실 한국 교회가 일본에 대해서 관심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본 군인들 그 왼수 같은 사람들 선교하는데 누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일본 교회는 더 관심 없네요.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자유대원들 안에요 크리스찬이 아주 적지만 정말 친실합니다. 제가 95년부터 함께 사귀는 교제하는 우리 형제는 작년에 이제 사단장이 됐어요. 다 믿음의 친구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크리스찬들도요, 자위대 안에 자유대원이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하면요 깜짝 놀래요. 아니, 자유대 군인도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안 놀라시네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참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참 외롭고 참 힘들고, 누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데 나름 사실 힘들고 외롭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이 자유대 군 선교 대회를 가졌습니다. 어디서 가졌냐면요, 일본에 최초로 선교사가 온 사람이 해본 선교사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아주 일본에서는 아주 굉장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세운 교회가 시로 교회라고 하는, 요코하마 시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선교 대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회원들은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거기서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물론 거기 교회에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나 기도하면서 목사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고 싶기 원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감히 어디 자위대 선교를 어디 여기서 하냐고. 그러나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대원들한테도 나는 합니다. 나는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반대 속에서 그래도 1년 후에 일본 사람들은요 대회 하나 하는데 3년을 준비합니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일본 교회에서 제가 95년부터 선교하면서 최초로 일본 교회에서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 시로교회는 한국 세문안교회하고 함께 이제 자매 결혼을 맺은 그런 교회인데요. 이렇게 일본에서 자유대 선교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외롭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도, 저 영혼들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 일본 선교에서 자유대 선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본 교회들이 복음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민족, 자기 동족 형제 자매한테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고 그들을 선교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전에는요 우리 회원들이 말하기를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까지.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은 저들 속에, 목회자의 마음 속에서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대 선교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유대 선교 연합회를 세우고 목사님들과 상대하면서 그들 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을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전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름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한편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민족도 아니요, 내 동포도 아니요, 우리의 원수 같은 저 민족,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저들의 죄를 너의 죄로 회개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 내 젊음을 바쳐서, 내 청춘을 바쳐서 일본인들에게도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저들의 죄를 너의 죄로 회개하느냐. 저는 망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내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일본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참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저는 언젠가부터요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버리시면서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얼마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버린 그 자체가 엄청난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잊고 있습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가장 연약하고 나약하고 세상에 볼품없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모습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개미처럼 벌레 같은 존재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까?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얼마나 이게 큰 은혜,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저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참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요나서 오늘 4장 말씀을 보니까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도망갔다 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지금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가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느느웨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스스로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느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요나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죽다가 살아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가서 느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순종은 했어요. 순종은 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느느웨라고 하는 이 성이 성경에 보니까 아주 큰 성이라고 했거든요. 사흘 길을 다니는 성이라고 했는데 이 요나가 보면요, 여기에 하루 가서 딱 전하는 거예요. 안전할 수는 없고 딱 전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망보고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거두시고 느느웨를 용서하시니까 지금 요나가 성질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에 있어서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가 그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일본,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일본이 따로 있고 한국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일본이요, 일본의 이 복음 성경, 하나님이 저는 한국 교회에 맡겼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들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일본 교회가 참 적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가보시면 교회 찾기 참 힘들잖아요. 적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사람도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도요, 일본 사람들이 뭐 한국에서 뭐 큰 교회 목사님 와서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뭐 이래도요, 일본 사람들이 막 앞에서는 그래서 뭐 저거 하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 일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해. 우리가 당신을 용서해. 우리는 자꾸 일본 사람들에게 사죄하기만을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일본 목사님들을 데려오면 똑같은 목사님을 여러 번 오고 똑같은 교회 가는데도 매번 사죄를 해요. 저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왜 우리 한국 교회는 먼저 용서해 주지 못할까? 왜 우리 한국 교회는 먼저 사랑해 주지 못할까?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저들에게? 여러분들, 진정한 용서는 뭔지 아세요? 진정한 용서는요, 가해자가 용서해 주는 거니 용서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용서해 줄 때 용서는 성립이 됩니다. 우리는 피해자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근데 사실 참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원수 사랑한다는 게 쉽습니까?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요, 정말 일본 사람도 사랑, 왜 이럴까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우리의 인격으로는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 우리 자식들도 때로는 그냥 미워서 어느 저놈의 자식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일본은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본 복음화를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사랑으로 저들을 섬길 때, 저들을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나타줄 때 저들은 변화되리라고 저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크리스찬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일본인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때 일본도 변화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일본 민족이 변화돼서 일본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교에서는 우리 한국이 형님 아닙니까? 선교 대국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함께 정말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일본 사람들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아니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게 저렇게 악랄하고 저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 물론 간혹가다 아주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 착해요. 너무 정말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랬을까? 아까 제가 일본 교회들이 자유대나 경찰들이나 선교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일본 교회 안에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군부로 인해서 탄압받고, 그것을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니까, 그 얘기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도 민족인데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만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0.5% 정도밖에 크리스찬이 없어요. 우리 개신교가 60만, 카톨릭이 30만. 그것도 교회 출석률은 50%도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음 선교가 안 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은 기독교가 우리보다 훨씬 일찍 들어왔어요. 카톨릭은 1549년에 자비에르라고 하는 선교사가 신부가 전했고요. 우리 개신교는 1859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이수정 씨가 1882년에 이제 일본에 가갖고 쯔다센이라고 하는 농학자 크리스찬한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해받고 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1884년에 그가 한국 성경을 최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있는 요코하마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아펜젤레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렇지만은 요코하마에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왔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일본 통해서 일본 민족이 구원받고 일본 민족으로 하여금, 일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내립교회는 오래전부터 일본 선교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홍지표 목사님이시죠.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우리 목사님하고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립교회 교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희 이모님 이모부가 또 내립교회 우리 식구라 저는 남달리 저 혼자서 내리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80년 초지요. 아마. 우리 한국의 이 이제 신앙의 어머님의 교회인 우리 내리교회가 정말 앞으로 우리 한국을 더 이끌고 일본 선교에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사실 일본 선교 얘기 듣는 게 이렇게 편하시진 않겠지만은 저도 일본을 아주 싫어하고 아주 미웠던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내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 모시며 섬기며, 또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 선교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는, 지켜가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인천 내립교회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김행규 목사님과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이 더 주님 섬기며 더 주님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이 복음 사명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향하여 하나님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